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있으시다라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신명기 5장 24절 이하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다 보았고,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제 십계명으로 주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명기 5장 24절로 29절에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경험일까?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듣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아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잘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옆에 귓가에 대고 왁 하고 놀라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게 있는데 뒤에 와서 귓가에 대고 웍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 위기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들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긍정하는 표현이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신명기 5장 2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 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게 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죽겠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반응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복종하는 거, 항상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는 이렇게 면도할 때 그 양날 선거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그런 칼. 그런 칼로 이렇게 면도도 하고 하는데 양날이 섰다는 거예요. 한쪽만 날이 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날이 섰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양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긴장과 그 말씀을 듣는 앞에서의 그 경외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듣게 되잖아요. 신명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엄습되어지는 것이 엄청난가 했을 때 양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심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했을 때 경외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임금님의 명령을 뭐라고 하죠? 어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게 되잖아요. 그때 그 어명의 말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거할 어거할 어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어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 우리 그 수레를 이렇게 어거 그 소가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갈 때 그 소를 어거한다고 했을 때 바른 길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그래서 어거한다는 말의 뜻은 바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그 어거한다는 거예요. 그 어명할 때 그 어자가 어거한다는 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명은 생사화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신명기 30장 이하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명을 받을 때에 그 어명을 그렇게 어명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 어명은 그대로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사화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좌우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너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전도서 12장 13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그 본분을 잘 지키도록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확인해주고 있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서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손들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되어서 자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어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어거하는 일을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거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어거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그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세계가 모든 세계 만물이 다 각각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기 하늘의 태양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산의 나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여기 대구 땅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왜 그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7절입니다. 시편 104편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 아무리 막 이렇게 파도가 높아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이렇게 자연 풍경을 볼 때 보면 막 아주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그죠? 막 돌산이 막 엄청 어마어마하고 막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럴 정도로 막 놀라는 것.
그런 아주 자연의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고 한 것,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6장 10절도 그렇고요. 시편 93장 1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아주 경탄할 만한 환경들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만류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가 했을 때에 양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멘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 경외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권위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권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치자, 통치자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해요. 그래서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느냐 하면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에 권위가 없었다.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서기관들의 말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을 그들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권위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 표현을 창세기 1장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고 본 그대로 말을 했다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때, 병은 고쳐져라 그랬을 때, 바람은 잔잔해라, 파도는 멈춰라 그랬을 때에 그런 그 말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8장 28절 기록하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가 권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말에 권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권위로 성공을 명령하면 됩니다. 내 권위로 성공을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 학문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권위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표적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표현하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권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권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 5절과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편 68편 35절에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 말씀, 그 권위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이든지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귀신 앞에 가서 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을 때의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나가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보장을 해주신다고 그 이름으로 도장 찍어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그 말을 그대로 나타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시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그 삶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영원히 살게 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가시관을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허리가 찔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찔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기쁨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